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몸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탐욕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과 정욕과 탐욕은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몸을 무겁게 만드는 불필요한 요소고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몸을 무겁게 만드는 불필요한 것을 모두 벗어버려야,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성도들의 몸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 때문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고 또 마음이 연약하고 또 영혼도 연약하고 다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교만도 불순종도 거짓말도 남을 비판하는 것도 모두 성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짓는 죄입니다. 시기도 질투도 비판하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간음도 도적질도 우상숭배도 방탕함도 분을 내는 것도 당을 짓는 것도 원수를 맺는 것도 평화를 깨는 것도 다 성도들이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체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이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습관적으로 짓게 되면 결국은 이 죄에 얽매여서 믿음의 경주를 실패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몸을 얽어매는 것이라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인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를 해야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해야 합니다. 또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도 당합니다. 환난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인내를 해야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믿음의 경주를 성도들이 할 때에 누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본문 2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는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 믿음의 성부자가 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데 그 믿음의 주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이다, 믿음의 성부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란 말씀은 뜻은 뭐냐? 믿음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는 분,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처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다 했습니다. 구름같이 많이 성도들을 에워싸고 있다 했습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은 그 시대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실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력하시면서 그 자리에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셨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모리아산에 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먼저 모리아산에 가 계셨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걸, 어떻게 드리는 걸 다 알고 그 번제를 드릴 때 일어나는 사건을 알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계속해서 드리면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아들 대신에 다른 제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보다 모리아산에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모리아산에 가셔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모리아산에 가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먼저 모리아산에 가셔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대신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숯불에 뿔이 걸린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길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진 순양은 장차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갔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먼저 그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걷는 그 걸음에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가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완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 만들어 주시고 다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곳에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던 그의 집안에서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데 믿음의 주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성부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과정 하나를 보면 얼마나 불안한전합니까? 실패할 환경도 있고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할 때 기다리지 못해서 넘어진 적도 있고 그 모든 과정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족자가 되고 믿음의 경주의 실패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판단력이 흐리고 길을 혼돈스러워할 때에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할 때 힘들어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길을 제시해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할 때 예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0년 또 예수님
잘 믿기가 어렵잖아요. 20년, 30년 믿음 생활 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기 쉽습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게 위대한 것이 아니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에녹에게 함께하여 주신 것이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에녹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300년 동안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에녹을 붙들어 주셨고 에녹과 함께 해주셨고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모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약의 사건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인물들도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모든 인물들도 부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다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싶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면, 우리를 안 붙들어 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주의 전을 멀리했다가도 다시 찾고 그렇게 반복하면서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절대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 생활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믿음 생활의 결과가 마지막이 천국이고 받은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수십 개가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각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의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각을 주시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믿음의 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지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70, 80 연세에 접어드신 분들 인생의 속도가 70, 80 정도 될 겁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신없이 갈 거예요. 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세월이 유수같이 흐른다는 걸 실감하실 겁니다. 그림자처럼 신속하게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임을, 흙의 인생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나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숨이 끊어져도 항상 믿음을 잘 준비해서 천국 갈 준비를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가자 하고 불러가실지 몰라요.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밤이 될지, 이번 주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알고, 그날을 알고, 그 달을 알면, 그 해를 알면 그달만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잘 나오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제가 간증을 해서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몰라요. 제가 5월 19일 날 불교의 큰 행사 있는 날에 목사님들과 몇 분 봉침을 맞았어요. 이 봉침을 1회 맞고 2회 맞고, 이 첫 번째 맞아도 괜찮고 두 번째 맞아도 괜찮고 해서 3차로 이제 맞았어요. 3차로 맞는 날에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봉침을 맞고 난 후에 그 1, 2분 사이에 몸에 독이 퍼지면서 제가 의식을 잃었어요. 4번을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기억은 아직도 머릿속에 없습니다. 저를 지켜본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숨을 안 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 시력도 순간적으로 가버린 걸 경험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짧은 시간이나마 체험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시력이 사라져버려요. 안 보이는 거예요.
독이 퍼지는데 그 짧은 시간에 퍼지면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하고 그 다음 이후에 일어난 일은 몰랐습니다. 네 번째 쓰러진 것은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쓰러진 것입니다. 세 번은 정신없이 119가 불교의 큰 행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 출동해서 경산 지역에 119도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청도 쪽에도 119도 출동할 차가 없고 그래서 대구에 119가 급하게 출동을 했어요. 손톱도 새카맣게 되고 입술도 새카맣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유 목사님 숨 안 쉰다고 전부 큰일 났다고. 저는 그 날을 잊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인같이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다른 날을 사건을 만드신 게 아니고 5월 19일 석가탄신일 공휴일 그날 공휴일 저한테 그런 일을 만드시고 그때 이후부터 저는 목사지만 천국은 항상 준비해야 되겠구나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항상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했습니다. 쓰러지면 회개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준비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건을 만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게 신기합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이 먼저 죽음을 체험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다 옵니다.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천국이고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아직 나는 건강하니까 몇 년은 더 살 수 있다. 아직 나는 건강하니까 60이니까 70이니까 10년은 더 살 수 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밤에 가자, 오늘 밤에 가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빠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긍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죄인이고 권사님도 죄인이고 지사님들도 다 죄인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고 죄인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실망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 생활을 실패합니다. 누구 때문에 전부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넘어져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천국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지. 그렇다면 교회 나와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환경을 통해서 오는 시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바라보니까 흔들리고 예수님 안 바라보니까 넘어지는 거지.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만 눈에 보이십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눈에는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만 눈에 보이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 세 제자를, 선두에 서 있는 그 세 제자를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갔어서 예수님이 장차 부활하시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예수님만 봅니다. 예수님만 봅니다. 예수님만 눈에 보여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다른 것 바라보다가 그의 삶이 불행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믿음 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다른 것 바라보다가 다른 것 생각하다가 그 부부의 인생이, 삶이 불행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왜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바라보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 바라보다가 다른 것 바라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만 바라보라고, 예수만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믿음의 창시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다른 믿음의 완성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세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 봉침 맞고 부작용이 일어나서 의식을 쇼크를 받아가 쓰러지면 한 번 이렇게 심하게 넘어져도 뇌 기능에 손상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2번 정도 의식을 잃게 되면 뇌 기능에 상당한 퍼센트의 손상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을 쓰러지고 나면 뇌 기능이 많이 손상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학적인 진단입니다. 이걸 제가 알고 나니까 3번 쓰러지고 4번은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눈 가물가물하면서 있었으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은혜고 주님의 치료고 만져주시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설교 마치고 집에 가서 옷을 또 벗고 나면 주님 지난주에 입었던 옷 이번 주에 한 번 더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전에 그런 기도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다음 주에도 입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안 입혀주면 못 입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일이 있다고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내일이 있다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내일은 네게 없다. 내가 줘야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잘못되지 않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거친 환경을, 풍랑을 다스려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중간 부분부터 끝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 이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없어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참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참았는지를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주면서 십자가의 못을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서 왜 참았는지, 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믿는 자들이 장차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고통을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치고 이 십자가를 참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곳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앞에 생각하고 나니까 이 십자가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로 승천하면서 앉게 될 그걸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견디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견뎌야 합니다. 어떤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게 하시든지 그 십자가를 잘 참으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지치도록 만듭니다. 외형적으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불편하게 보입니다. 고통스러운 어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십자가가 보입니다. 외형적으로 십자가를 보면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가 하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십자가가 힘들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고 무겁게 보이고 우리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눈을 열어 그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잘 참으면, 그 십자가를 잘 견디면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숨겨 놓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그 십자가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복은 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신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나가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가야 되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마음껏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입니까? 평생을 살아도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남편이 십자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식이 십자가입니까? 그 자식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가슴에 안고 끙끙거리고 신음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가난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가난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 가난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마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잘도 사는데 유독 나의 몸은 아픈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픈 몸이 병마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든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십시오. 십자가를 견디십시오. 십자가를 참으면, 십자가를 견디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십자가 없이 천국 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인생이 편안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십자가를 바로 알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십자가가 복이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가 은혜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가는 데마다 내 의가 살아서 자랑 충만인데 그 십자가 하나 때문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를 믿고 살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내 능력 내 지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발버둥쳐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항복을 하게 돼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이 성화가 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의 육이 죽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별반 차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 있고 환경 좋으면 다 교만하지요. 근데 십자가 때문에 교만 버립니다. 주머니에 돈 많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아버지 집 멀리하는 거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멀리 못 도망갑니다. 등 다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운단 말이에요. 십자가 속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복이 너무 많아요.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인격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 생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참은 것 생각하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